시장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정부가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탄압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순은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자 자기의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의 세상은 곧 해방 후에 이루어졌던 조선인민공화국 박헌영의 나라, 그것이 목표인 것이 저는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박헌영의 친아들, 작년에 돌아가셨죠, 원경 스님과 함께 21년 동안을 역사연구소를 운영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헌영의 나라를 재현하겠다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박원순은 그의 강연, 또 그의 그 강의, 연설을 비롯해서 수없는 곳에 그런 흔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원순은 당연히 서울시장이 되자 자기의 목표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단은 대한민국과 또 한국 사회에 대해서 가장 이 저항력이 센 기독교 단체, 이 기독교 단체를 회유하거나 아니면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조선인민공화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회유의 대상, 주로 큰 교회 목사들이죠. 대형 교회 목사들. 그 다음에 저항하는 세력,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구분하여 회유의 대상은 완전히 자기들 편으로 회유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박원순에게 해유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박원순에 대하여 회유가 될 이런 사건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대한민국을 부인한 자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이 주는 옷을 입고 대한민국이 주는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의 혜택을, 이승만과 박정희의 혜택을 그렇게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부인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는 인간이죠. 그래서 저는 3번 감옥을 갔다 오게 되었고 무참히 제가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원순은 저를 탄압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저에 대해서도 회유가 들어왔죠.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이 되자마자 처음 기독교 환영 예배 시간에 저를 설교자로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는 교계의 질서에 따라서 저 혼자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죠. 서울시에서 이런 예배를 하는데 나를 강사로 불렀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했더니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 회유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저는 어르신들의 방향에 따라서 안 간다고 통보했더니 그때부터 저를 타격하기 위하여 평화나무 김용민을 앞세워서 평화나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거야 만들든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자유죠. 그러나 평화나무를 통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누군가? 도울, 김용민을 앞세워서 손혜원 의원, 주진우 기자, 그리고
박원순이가 뒤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나는 합리적 의심으로 박원순이가 뒤에서 다 조종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한기총 해산 신고를 문체부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김용민, 박원순, 당신들이 뭔데 전통적으로 내려온 기독교의 전체 한기총을 해산 신고를 해? 그러나 문체부 안에도 좌파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국장이나 기본적 상식이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기각이 된 것입니다. 기각이 되자 다른 방법으로 저를 탄압하기 위해서 76개 가까이의 혐의를 김용민을 통하여 나를 고발을 했습니다. 검사 조사, 경찰 조사 가운데서도 무혐의가 거의 다 됐고, 이렇게 문재인과 박원순과 그리고 그의 대리인인 바로 김용민, 이자를 통하여 저를 못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좌파단체와 김용민이가 나한테 고발한 76개 혐의가 전체가 다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우리 교회를 해체시키기 위하여 공작을 시작했는데, 이 우리 교회의 재개발 10지역, 이것을 이제 선동해서 아예 우리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54년도에 이 장이동이 형성되기 전에 소나무밭에서 동그랗게 영락교회 설립자이신 한경직 목사님이 기념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54년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선동하고 하여 사랑제일교회가 알박이를 한다. 기자 여러분, 알박이에 대한 용어도 모르십니까? 그것도 메이저 언론 기자 여러분, KBS, MBC, SBS, 특별히 JTBC, YTN은 당신들은 인간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정권에 따라서 그렇게 언론 행위를 합니까? 한국 교회를 전체를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회장, 25대 26대 대표회장, 현직 대표회장을 그렇게 JTBC가 나를, MBC가, SBS가 나를 인간 아닌 사람으로 만들려고, KBS와 MBC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PD 수첩, 또 전광훈의 사생활 탐구, 이러한 명목으로 40분에서 1시간 동안 특별 편집을 하여 나를 아예 죽여버리려고 한 것이 바로 JTBC, MBC, SBS가 아닙니까? 당신들은 양심도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언론 환경을 만들고, 한국교회에서 심지어 모 언론사에서는 저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아라. 한국에서 살래, 외국에서 살래? 당신이 뭔데? 한국에 살면 반드시 난 당신을 죽이겠다. 모 언론사에서 날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떠날 수 없었죠. 그리하여 오늘까지 이제 고난을 당해 왔는데, 우리 교회 재개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재개발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처음 당선이 되어서 첫 기자회견을 할 때에 서울 시내에 있는 한양대를 비롯하여 도시 그 교수들, 도시 정문 교수들을 선발을 해서 산속에다 가두고
입시 문제를 출제하는 것처럼 산속에 가두고 핸드폰 다 뺐고, 그리고 장이동 뉴타운 계획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장이동을 16개 지역으로 나눠서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가장 이 재개발이 큰 지역이 63만 평, 요 장이동 석관동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그때에 처음 이 도시 계획이 나왔을 때에 서울시 공무원과 구청의 공무원이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사랑제일교회는 10지역에 이것이 들어가 있고, 이 교회는 원체 크고 또 앞으로도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사랑제일교회를 그렸습니다 하고, 그때만 해도 이명박 서울시장 때 또 성북구청장이 우파 있을 때는 상식이 있었어요. 공무원이 와서 나한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상인 겁니다. 정상.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때도 내가 불만이 좀 있었지만, 왜 우리 교회를 이 옆에다가, 장이초등학교 옆에다가 왜 거기다 그렸냐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크니까 공원 부지 옆에 그래야 주일날 차라도 한 대 더 댈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달랐죠. 난 필요 없어. 나는 전철역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지역으로, 다시 말해서 지금 장이 이동 사무소 쪽 여기다 그려주는 것이 내 소원인데 좋다, 이건 내가 받아들인다. 그래서 내가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이 이제 딱 나누어져서 우리 교회는 10지역으로서 지역별로 조합장을 선발하고 총회를 개최했는데, 바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첫 총회를, 주민총회를 해서 조합장을 선발한 장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왜 그러냐, 지금은 많이 팔고 이사를 간 성도들이 많지만은,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기 다 조합원들이에요. 우리 동네에 다 살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 동의 없이는 조합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 성도들이 다 여기서 모여서 사니까. 그때 황윤희 조합장이, 목사님 교회는 우리가 책임지고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차라리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해서 7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녀서 안수집사까지 되었습니다. 황윤희 조합장이, 첫 조합장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 땅은, 대지는 1대1로 그대로 하고, 그리고 건축 비용은 차후에 조합과 합의한다까지가 바로 황윤희 조합장이 해놓은 것이고, 문서로 이따가 내가 보여드릴게요. 문서로 우리 교회에 통보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대의원총회에서 이미 통보가 다 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박원순이가 서울시장이 딱 되니까 전체를 다 뒤집어서 전 서울시에서 재개발에 관한, 종교시설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냐, 오세훈 시장이 지금 시장할 때 말고 처음 시장될 때 만든 규례입니다. 규례. 자, 그 규례를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 처음 서울시장이 되었을 때 만든 종교시설에 관한 이 규례안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거의 전국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종교부지는, 종교시설은 존치를 제일 원칙으로 하고, 존치입니다. 존치. 그 교회는 우리는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하면 그걸 끝이에요. 대통령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조합 쪽에서, 주민 쪽에서 꼭 교회 시설이 필요하다면
교회가 원하는 장소입니다. 장소. 교회가 원하는 크기, 건축, 그리고 교회가 3년 동안 바깥에서 교회를 새로 지을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 대체 시설을 조합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규례사항입니다. 이것은 재개발 쪽에서로서는 이것이 헌법입니다. 헌법. 서울시로 보면 규례에 불과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이가 이 규례를 숨겨버렸어요. 숨겼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희들과 아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평가회사를 서울시가 정해가지고 서울시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평가회사를 통하여 이 거대한 우리 교회를 84억으로 평가하여 땅과 건물과 모든 시설을 다 놓고 84억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시가 판정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데 남의 재개발을 하는 데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이런 것들을 간섭합니까? 서울시는 이런 게 간섭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조합과 교회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렇게 판정을 해버리니까 조합은 잘 됐다. 조합을 이용한 거죠, 박원순이가. 바로 서울시가 만든 이 84억 이것을 가지고 서울 북부지원에다가 재판을 시작해서 1심, 2심, 3심 다 우리가 졌습니다. 84억 받고 나가라는 거야. 난 이 시간에 김명수 당신 대법원장 반드시 당신 깜빵 가야 돼. 당신은 역사적 범죄인이야. 아니, 판사들이 이런 거대한 재판을 하려면 현지에 한번 와서 눈으로 한번 보고 이게 과연 84억인가 한번 보면 한눈에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법복만 입고 방망이에 치면 판사입니까? 그래서 저는 저항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우리는 참여를 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해서 1심에서 졌죠. 84억 받고 나가라는 거야, 무조건. 서울시가 그렇게 결정했는데 교회가 왜 말을 안 듣냐? 또 고등법원에 갔더니 고등법원에 재판하는 누구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모 관계자가 우리 변호사님한테 힌트를 줬어요. 이거 재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재판부가 힌트를 줬다니까요. 서울시에 가서 규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이 서울시에 갔더니 규례를 내놓으라 했더니 이 조례안이 없다 그런 거야, 박원순이가. 자,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춰놓고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없답니다 했더니 국회에다가 연락하면 국회의원이 질의하면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윤상현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꼼짝없이 내놓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걸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가 기가 막히는 거야. 이렇게 사기극을 펼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상식이 좀 부족한 여기 주민들 480세대 중에 이번에 이거 우리 500억에 합의하는데 반대한 한 100명 가까이 뭐 100몇 명 있는 사람들, 그분들은 이해력이 부족한 거야. 그분들을 중심하여 사랑제일교회가 동네 주민들을 협박해서 500억에
사기를 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84억을 가지고는 바깥에 가서요, 전세도 못 얻어요, 전세도. 이건 우리 교회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우리는 이 교회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재개발해서 해제된 구지역,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요 지역, 저기는 얼마든지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조합이 우리 교회와 똑같은 평수와 똑같은 땅과 똑같은 건물을 바로 요 앞에 당신들이 사서 똑같이 지어주면 우리는 당신들이 여기 공사하는데 협조하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협조합니까? 지어달라는 거지. 그러나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구지역 여기다가 집을 사서 우리 교회와 똑같은 건물을 지으려면 1,000억도 더 듭니다. 1,000억도. 그러니까 결국은 재개발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새로 조합장이 된 장순영 조합장님은, 내가 여성분인데 여성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사회 지도자로서는 조금 부족해요. 왜? 상황 판단을 쉽게 해야 되는데 그냥 몇몇 사람들의 아첨하는 말을 듣고 우리 교회에다가 용역을 6번 보냈어요. 6번. 용역 6번. 그것도 일반 용역이 아니에요. 전부 깡패들이야. 왜? 문신 보면 모릅니까? 문신? 온몸에 문신을 말이야 다 새겨서 이런 사람들을 제일 많이 올 때는 800명 가까이를 투입했습니다. 800명을 투입을 해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을 끌어내고 성도들하고 싸움이 붙고 해서 장로님 한 분은 팔이 부러졌습니다. 팔이. 그리고 우리 여기 여자 집사님은 아기를 낙태를 했습니다. 발로 차서 아기가 하나 낙태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발하여 3명이 3달 동안 깜빵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하고. 이러한 처참한 피해를 입혀놓고 사랑제일교회가 마치 동네 재개발을 방해해 놓는 집단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특별히 제일 앞장선 사람이 JTBC입니다. JTBC는 오늘 여기 안 왔겠죠? 당신들 반드시 내가 처벌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전체 대표회장인 정강훈 목사가 당신들 보기는 우습게 보여? 한국교회는 136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민주화, 오늘 전 세계 10위권에 갔을 때까지 교회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적인 감정으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부로 푸십시오. 왜? 교회가 없는 국민들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북한 같은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조선인민공화국에 살고 싶어요? 딱 교회 하나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언론사 여러분, 어디서 기자를 해먹어요? 어디서? 북한 가서 당신 기자 생활 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비약한 논리가 아니냐? 보십시오. 역사 공부를 똑바로 하시라고요. 역사 공부를 똑바로 하시라고요. 1945년 9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 터졌죠? 그때 한반도는 역사를 강요받았습니다. 이승만과 살래, 김일성과 살래. 딱 둘입니다. 나머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김규식, 여운형, 무슨 뭐 조수왕, 뭐 박은영 필요 없어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승만과 살래, 김일성과 살래.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습니다. 또 어떤 세상에 살고 싶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론의 선례, 이것이 대한민국의 건국기둥입니다. 4대 건국기둥. 아니면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중국을 친구로 하는 조중동맹, 그리고 주사파 종교에서 선례, 똑같이 네 가지입니다. 그때의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에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건데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북한은 아쉽게도 김일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똑같이 70년을 살았습니다. 남북한. 북한은 거지 나라 됐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교회가. 여기 대해서 반론이 있는 언론사나 학자나 교수나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이승만을 죽일 놈 살인마라고 하고 박정희를 죽일 놈이라고 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몰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거의 언론들이 한두 개 빼고는 북한에게 점령됐다는 거죠. 지금 방송하는 내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언론들이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김일성의 편을 들어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편을 안 들고 김정은의 편을 들어요? 그건 언론이 아니죠. 그거는. 이런 연장선에서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탄압을 한국교회 전체를 대표하여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코로나 사건 다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제일 방어를 잘해왔고, 그러나 처음 코로나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는 바로 자진하여 모든 성도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3번씩 키트 검사를 1대1로 다 체크해서 코로나 증상이 일어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에 가서 치료하는 약까지 우리 교회에서 다 제공하고 3일 동안 치료하여 정상이 되면 다시 교회 와라. 이런 조치를 2년을 했습니다. 2년. 우리 교회만큼 코로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한 단체나 교회나 집단이 있으면 한번 와보십시오. 언론사 여러분의 회사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매일 출근할 때마다 코로나 키트 검사 해봤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했던 우리 교회를 마치 코로나의 범죄 집단으로 몰고 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변호사님이 문재인 씨에 대하여 고발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코로나 사태에 가서 문재인이가 직접 지시를 했거든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광화문 집회에 했다고 해서 여기 우리 문자 메시지 지금도 내 재판받고 있는데 2년 전에 8.15 집회에서 그때에 우리가 거기 참석해서 코로나를 확산시켰다. 국민의힘 정당의 박대출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8.15 사태에 의하여 코로나가 확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정조사에서. 이것이 역사적 진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비롯하여 문재인 씨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직접 대통령이 정광훈 재구속시켜 법정 최고위원을 때려라. 문재인 이 아이 개자식아, 너가 뭔데 일개 기독교 대표를 지목하여 재구속시켜? 대통령이 일반 국민들, 저뿐이 아니라 국민을 지목하여 김학의 좋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통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안 통해. 아니,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다툼이 있고 실수도 있을 때 대통령이 지목하여 이 사람 구속시켜, 법정 최고형. 그래서 내가 재판받을 때 재판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재판할 필요 없습니다. 재구속됐을 때. 왜? 대통령이 재구속시켜 법정 최고형을 때리라고 지시했으면 그냥 그대로 선고하면 될 일이지, 뭐하러 심사를 하고 증인을 부르고 뭐하러 이렇게 재판합니까? 그냥 바로 법정 최고형 때리라고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니까 나를 바로 사형으로 판결하십시오. 바로 사형 판결하면 난 받아들여서 사형 집행 당해드리겠습니다. 왜 쇼를 합니까? 왜 쇼를? 이게 내가 재판부에 항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은 나중에 가서 다 무혐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개발이 우리 교회와 함께 이제 재개발이 본 자세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왜? 우리 교회는 존치가 제일 원칙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교회가 요구하는 500억을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해서 우리 교회하고 500억 합의를 했고, 지난주에 총회에서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더니 이제 다시 JTBC를 비롯하여 언론사들이 재개발 주민들을 선동하는데, 범죄 행위 그만 중지하십시오. 당신들 반드시 내가 손볼 겁니다. 당신들의 세상이 영원히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라고? 그래가지고 선동해서 정광훈이 주민들을 협박하여 돈 500억을 사기쳤다? 재개발도 500명의 주민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 교회는 1만 명이 모인 공동체야. 정강훈 목사와 관계없어요. 그리고 저도 조금 보통 다른 목사님들처럼 머리가 잘 돌아간다면, 아니 내가 내일 모레 나도 나이가 70인데 뭐하러 이 교회를 위해서 고생합니까? 그냥 대충 사인해버리고 150억 준다고 하면 150억 사인해버리고, 그리고 교회 사표 내고 퇴직금이나 한 10억 타서 나가면 그만이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교회가 목사의 소유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장이동 사무소가 그게 동장 겁니까? 아니죠. 그와 같이 교회는 한국 교회 전체의 총유적 재산입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사 재산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교회 개교의 재산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총유적 재산입니다. 그 중에서 교단은 교단별로 관리하고, 노예는 노예별로 관리하고, 개교회는 개교회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재산은 예수님 겁니다. 예수님 거. 이것을 사람이 위탁하여 관리할 뿐인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식한 몇몇 기자들이 정강훈이가 협박해서 돈을 500억을 주민들 걸 뺏었다. 당신들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말들도 돌아가서 이따 방송하는 거 봐요. 앞뒤 다 자르고 반성하세요. 반성해. 요 말만 또 방송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쓰레기라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 당신들이 무슨 기자야. 기자는 쓰레기지 쓰레기. 뭘 언론을 보도할 때는 양비론에 따라서 주장하는 사람과 방어하는 사람의 둘의 시간도 타임도, 정당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야당이 하는 시간 몇 초, 여당이 하는 반론에 대해서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보도합니까?
그게 헌법입니까? 그 헌법 정신에 빛나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오늘까지 내가 이 고난을 계속 겪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보기에, 또 재개발의 당사자 주민들이 보기에 500억 합의하면서 억울하다. 언제든지 오세요. 내가 합의 파기해 줄 테니까 언제든지 오시라고. 내가 오시라고 내가 조합에 통보했습니다. 아, 그렇게 억울해? 억울하면 오시라고 내가 바로 해제해 줄 테니까 우리 교회는 손도 대지 마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왜?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다른 데 갔다 오면요, 우리 교회는 망해요. 왜 망하느냐? 3년 동안 어디 갈 장소도 좀 힘들어, 솔직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계속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하고 하면 3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통하여 이게 헌금이, 미안하지만 1000억 이상을 우리는 헌금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1000억을 손해보면서 500억에 합의해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알박이다, 무슨 뭐 협박해서 돈을 뺏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기 조합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식당에서 내 밥하는 담당 남희경 권사님 지금도 조합원이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보상 얼마 받았나? 여기 바로 옆에, 교회 옆에 집이 있었어. 3억 받았대. 그러면 다시 들어올 때 이 아파트 3년 후에 지어서 들어오면 얼마 되느냐? 14억에서 15억이 된대.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재산적 상승이 3, 4억에서 15억, 14억, 13억이 된다면 그럼 교회는 54년도의 금액으로 가만히 있으란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꼭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부담스러우면 여기 구지역에다가 똑같은 평수에다가 똑같은 건물로 지어달라는 거야. 그것이 양심이 아닙니까? 그것이 헌법이 아닙니까? 헌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교회를 지목하여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늘은 국방부에 보고하러 가려고 못 오셨습니다만은 북한의 정찰 총국 김국선 선생님이 저와 함께 지금 애국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북한에서 개발한 내용이라는 거야. 뭐냐? 북한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지. 왜 언론들이 북한의 지시에 따라 합니까? 응? 자, 다음 주제로 교회 세습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교회 세습이요, 세습이란 말의 단어를 쓰는 나라가 지구촌에서 한국 외에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지구촌 전체에서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다음 사람한테 계승하는 것을 우리는 계승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제사장 아들에게 계승하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그 유고 자리를 채울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다던 중에입니다. 동질성을 말하는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에서 수만 명의 성도를 이루었고 교회를 대형교회를 세웠으면 다음 후임자는 누가 와야 되느냐? 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큰 사람이 와야 되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을 중에. 아니면 동질성이 안 되면 교회는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교회는, 예를 들어서 휴스턴에 있는 조엘 오스틴 레이크우드 처치는, 그분은요 신학도 안 나왔어요. 아버지가 대형교회를 이루고 갑자기 돌아갈 때 되니까 의과대학 다니는 아들을 불러서, 야, 안수하자. 오늘부터 너는 목사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후임자가, 신학도 제대로 안 한 그 후임자 조엘 오스틴이 세계 제1의 교회를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언론이 야, 그거 세습했다, 신학교도 안 나온 놈을 자식을 세워서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미국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척 스미스
강해설교 유명 갈보리 처치. 그도 아들이 이어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미국 교회가 욕하거나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오히려 외국 교회는 자녀가 잘 커서 아버지 하는 일을 이어받은 것에 대하여 가장 아름다운 미덕으로 하는 겁니다. 미덕으로. 우리는 세상 언론, 세상 평가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모든 절대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런데 북조선에서 날라온 부자 세습, 이건 한국의 대형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그 말을 개발한 김국성 씨가 한국 와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개발한 거라고. 그리고 2009년도에 15년 후에 가면은 한국에 설립한 대형교회 조영기 목사님, 김홍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실 나이가 되니까 그 후에 15년 후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이때를 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통전부에 있는 바로 김국성 씨가 기안을 만들어 김정은 그 다음에 김정일한테 직접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는 게 좋다고 굉장히 칭찬을 듣고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다. 한국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한나라 가거나 은퇴하고 젊은 목사들이 들어올 때 그때가 대한민국을 장악할 시간이다. 왜? 대한민국을 지키는 주력 세력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따가 아니면 내일 김국성 씨하고 직접 인터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한기총을 무너뜨리려고 별 발악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136년 동안에 무슨 실수를 했거나 우리나라 민족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결정적인 실수, 그러면 몰라요. 아니 보세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하고 싸웠지, 독립운동했지, 건국했지. 왜 교회를 붙잡고 이렇게 난리들입니까? 그래서 부자 세습은, 세습이란 용어 자체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언론사라면 앞으로 쓰지 마십시오. 만약에 쓰시면 당신은 북한 중앙통신의 대변인으로만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한나라도 안 쓰는 부자 세습을 왜 대한민국만 부자 세습을 쓰냐는 얘기죠. 그러면 왜 정강 목사 당신은 교단 안에도 유능한 목사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을 아들 전해녹 전도사로 왜 지명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감옥을 3번 갔습니다. 감옥에 딱 들어가서 앉아있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감옥 들어가 있는 사이에 여기 일부는 몇몇 장로들이 세상에 우리 교회 다른 후임자들을 찾으러 다녔어요. 노회 가서. 이야, 정말 내가 믿을 놈 없다고 내가 했더니 요것만 언론에 가지고 아무도 믿을 놈 없다, 요것만 기사를 계속 쓰는데 언론사 그런 범죄행위 하면 안 돼. 특별히 무슨 MBC 다 덤벼봐요. PD수첩 얼마든지 와. 그 대신에 KBS, MBC, SBS 다 좋은데 나하고 대화하려면 생방송 와. 생방송으로 생으로 하고 내가 말한 걸 편집해서 하면 안 되고는 내가 그동안 당해봤잖아요. 생방송으로 하자고. 생방송으로. 그리고 차라리 생방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대인 나를 데스크로 불러서 거기에 가장 그쪽에 유능한 사람을 세워서 나하고 토론회 한번 하자 말이야. 모든 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신학 좋아요, 성경 좋아요, 사역 좋아요, 대한민국 역사 좋아요. 선 정하지 말고 전체에 대해서 한 번 안 되면 2번, 2번 안 되면 10번이라도 나하고 토크합시다. 얼마든지. 그쪽에 여러분들이 제일 추앙하는 도울이 데려오세요. 도울하고 나하고 맞짱 한번 떠보겠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요.
여러분들이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더 이상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제, 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말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신앙활동, 종교활동이나 열심히 하시지 왜 정치활동과 사회운동에 관여하십니까?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 좀 하라는 거죠. 원래 정교 분리의 원칙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겁니다. 그 전에는 유럽에서 교황과 일반 왕계의 싸움에서 일어난 것이고, 지금 전 세계 200개 나라가 공유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은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겁니다. 그들은 신앙이 좋기가 목사들보다 더 좋았습니다. 1대 조지 워싱턴, 2대 아담스, 3대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도와줄 수 있지만, 만약에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권력으로 교회를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처럼? 문재인같이. 그래서 이때 우리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만들자 하고 만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목사들한테 세금 받고 있잖아요. 나도 1년에 500만 원 이상 세금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이게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국가 안에 있는 독립된 새로운 국가입니다. 국가. 교회는 자치적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세금을 뺏어가니까 이제는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힘이 적어지는 거야. 그러면 교회 목사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1년에 2천억, 3천억 돈을 받아간다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영업자, 개인업자들 정부가 지원할 때 개척교회도 지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세금을 받아갔으니까. 근데 왜 교회는 다 빼버립니까? 그래서 범죄 집단이라는 겁니다. 나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 정부는 성직자 임명에 관여할 수 없다. 이거는 영국의 성공회를 두고 한 말이지요. 이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인데, 교회가 세상 정치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니까요. 공부 좀 하라니까요. 무식하지 말고. 특별히 언론사 여러분, 공부 좀 해요. 공부 좀 해.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왔냐? 일제시대 때 들어왔어요. 일본 놈들이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그때서 교회를 이 예배당 안에다 가두려고 세상 정부와 교회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쪽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일본 놈들이. 그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러 한국에 왔으니까, 이승만은 아이비리그 박사 출신이니까,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이게 무슨 개뼈다이 같은 법이다 있냐 이거야. 그래서 확 걷어치우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광주에 있는 정기호 목사님을 찾아가서 국회의원 출마 좀 해달라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사정을 했는데, 한경직 목사님 교회가 너무 크니까 난 못한다, 저기 젊은 목사를 데려가라.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종로구에 당선된 이윤영 목사님이 종로구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이승만 의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날, 일제 36년 동안에 나라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독립시켜 주시고 오늘 3년 동안 준비하여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것입니까? 이것은 여기에 종교를 달리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조물주 하나님께 감사기도부터 하고 대한민국을 시작합시다. 여기 목사님이 계시나요? 앞에 손들었어요. 인용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기도로. 이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줄 압니까? 국회 속기록의 제1호입니다. 이것이 국회 속기록의 제1호.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켜 한국교회가 민주화 운동에 나서니까 다시
박정희는 일본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예배당 안에 가두려고, 왜? 민주화 운동하니까. 다시 일본식 교육, 뭐냐? 교회와 세상 정부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쪽으로 중앙정보부에서 교육을 해서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나 같은 사람, 이런 목사들은 다 교회가 정치를 하거나 교회가 시민운동하면 다 죄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뭐 정치 얘기를 하면 이건 죽는, 지옥 가는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조영기 목사님과 김종건 목사님을 만나서 정강훈 정신 똑바로 차려. 장경동 목사하고 내가 둘이 불려가서 이 상태로 가면 한국교회 없어져.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도 없어져. 빨리 기독당을 만들어 국회에다가 2명씩을 넣어라. 지구촌에 기독당이 있는 나라가 76개 나라야. 대한민국만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그 중에 17개 나라는요 국회의원을 다 배출했고 3개 나라는 집권당이고, 지금도 독일은 기독교 사회당, 기독교 민주당. 그러면 미국은 왜 공화당, 민주당이 왜 기독자 안 쓰느냐? 무식하니까 공부 좀 하려니까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도 누가 만들어준 줄 압니까? 교회가 만들어준 겁니다. 보스턴에서 성가대석에 앉은 사람이 상원의원, 그리고 성도석에 앉은 사람이 하원의원입니다. 이래서 시작해서 지금도 미국의 양당에는 담임 목사가 있어요. 상원의원도 있어요. 담임 목사, 하원에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전당대회 하는 거 안 봤습니까? 영어 못하십니까? 통역으로 좀 들어보세요. 그게 전당대회입니까? 부흥회지? 응? 미국의 전당대회 하는 거 보세요. 밑에서 청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둘 다 기독당입니다. 둘 다 기독당. 이래서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해서 그 설계도가 잘 됐다는 것은 70년 임상 실험을 통하여 왜 이랬던 저랬던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말도 안 되는 말 가지고 왜 교회가 정치하느냐? 아브라함 카이퍼도 모르십니까? 화란의 지도자, 신학자요 목사입니다. 총리를 18년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달가스 모르십니까? 이 그룬뚜비 달가스가 둘 다 목사입니다. 목사. 이 사람들이 나라를 건국했고,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이 마당에 와서 정강훈 목사 왜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해? 왜 사회운동해? 강화문운동 왜 해? 이 칼빈주의는 바울 서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바울 서신은 사복음서로부터 나왔습니다. 정확한 말씀을 드리면 뭐냐? 교회는 정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개신교의 신학자들이 멜본에 모여서 신학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왜 2000년 동안 이슬람한테 왜 졌느냐 우리가? 거기서 신학자들이, 개신교 결론이 뭐냐? 이슬람처럼 개신교는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멜본 선언입니다. 멜본 선언. 그러므로 여기 와 계신 언론사 여러분, 공부 좀 하시고, 특별히 조중동, KBS, SBS, MBC는 종교 분야의 기자를 채용할 때는 최소한 4대 신학 졸업자, 장로의 신학대학이나 총신이나 감신이나 이 신학대학을 MDB 받은 사람을 기자로 채용하세요. 그래야 교회에 대해서 알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논평하고 글을 쓰고 그러면 범죄 행위를 계속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단어 선정도 이래요. 구라파나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세상에서 정치가들이 연설할 때 마지막 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입니다. 이걸 한국의 언론은 다 어떻게 쓴지 압니까?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영어의 대문자 소문자도 모릅니까? 영어의 하나님을 말할 때는 대문자 가십니다.
귀신을 말할 때는 소문자 가십니다. 어디라고 함부로 신의 가오가 뭔 신이여 귀신이여 그게? 이런 것도 모르는 조중동이 말이야 무슨 떠들고 난리냐 말이야.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계속 장로의 신학대학이나 감리교 신학대학이나 총신 출신을 MDB 출신을 기자로 채용하세요. 그래야 이런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근대사에 대해서 함부로 뭐 글만 쓰면 기사가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에 1200만 기독교인이 있고 30만의 목회자가 있고 25만 장로가 있습니다. 아직도 혼돈 가운데 빠진 몇몇 목사님들이 있어도 이제 사람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광화문 운동을 안 했으면, 그러면 내가 당신들이 정치라고 한다면 내가 정치활동, 사회운동, 광화문운동 안 했으면 정권이 교체가 됐겠습니까? 정권 교체는요 광화문 운동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지금쯤 이미 한미동맹은 끝났고 일본도 끝났고 이재명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의 제일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 안 하고 기자하십니까? 그 주한미군 철수됐을 때 나라가 존재합니까? 대한민국 이미 망했습니다.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끝없이 마치 신앙처럼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연방제로 북한에 붙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1200만의 기독교인들과 자유시민 국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함으로 5년 연기되었습니다. 5년 연기되었을 뿐입니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충 하고 5년 동안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역사 철학을 잘 이해해서 반드시 속도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빨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통일을 해서 세계 G2 국가로 빨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고 다음 분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네, 말씀하시죠. 아니, 앞으로 나와서 안 들려서 그래. 마이크 좀 와이러스 마이크 갖다 드려요. 네. 아니, 소속사를 먼저 말해야지. 예의도 없어. 그렇게 정말네. 그렇게 잔소리해. 네, 더 탐사의 권지연 기자입니다. 어디라고요? 네. 아니, 놔둬봐. 괜찮아요. 평화나무에. 평화나무 좋아죠. 좋아요. 평화나무. 내기 뚝 가라고. 소속을 하고 해가. 자. 질서를 따르라고. 아니, 자, 평화나무 얘기해봐. 평화나무 얘기해. 평화나무? 네, 제가 이직을 해서 더 탐사 소속이고요. 권지연 기자입니다. 말해봐요. 네, 목사님께서는 헌법으로 통일을 하자고 하셨는데 왜 번번이 법을 무시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니, 내가 변호사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목사를 도우시는 거 부끄럽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한 가지만 물어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질문만 하라고. 이 못된 애네 이거 정신 나갔어. 질문을 하려니까 평화나무. 여기 방에 놀러 온 거야? 나가! 질문을 하려니까 질문 안 하고 말이야. 방에 놓고 나서 방해, 집회 방해. 쫓아내. 정신 나갔네. 쫓아내. 평화나무? 양심이 있으면 이런데 오지를 말아야지. 어디라고 떠들어. 자, 좋아요. 다음 기자들 질문하십시오. 다음 기자 질문하세요. 다음 기자. 네. 다음. 쟤는 거기 함부로 손대지 마. 제가 또 뒤로 나자빠져서 저 누가 때렸다 그래. 그러니까 아예 손대지 마요. 뒤에 손대지 말고 조용히 나가게 놔두세요. 조용히 놔두세요. 쟤는 내가 기자회견 할 때마다 와서 난동을 부려. 쟤는 아니 조용히 나가. 저 바깥으로 조용히 나가. 뭐 사진 찍고 뭐 개나발 떨고 앉았어. 자, 다른 기자님들 질문하십시오. 다른 기자 질문하시라고.
아니, 뒤에 보지 말고 다른 기자님들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나오셔서. MBC 좋아요. MBC 좋아. 아니, 일로 오셔. MBC 좋아요. 일로 와서 질문하시자고. 네, 앞으로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평화나무 기자가 와서 이 자리를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평화나무는 나를 76개를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도 또 고발하러 온 겁니다. 어제도 또 하나 고발했어요. 근데 그게 다 무혐의가 됐어요. 다. 그러면 더 이상 저 범죄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텐데, 오늘도 여기 분탕질 하러 또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MBC 기자님 질문하십시오. 정상적인 질문하십시오. 네. 와이러스 마이크 갖다 줘봐. 네. 그렇죠. 네, 말씀하시죠. 네, MBC 황승규 PD라고 네, 합니다. 좋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네. 재개발 지역에서 많이 손해를 보고 나간 경우는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네. 이번 경우는 500억이라는 사실 목사님은 적은 돈이라고 하지만 네. 큰 보상을 받으셨거든요. 네. 예. 네. 500억에 대한 세부 근거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거의 첫 번째고, 그 첫 번째부터 대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500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도 그 평가회사 자문을 받아서 500억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여기 정해준 지역에다 건축을 하려면 이게 4,000평을 지어야 됩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고등법원에서도 이미 판결 난 것인데, 새로운 도시가 서게 되면, 교회가 새로 지어지면 주차를 절대 못 돼요. 신도시가. 그러니까 주차장을 우리는 4계층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안 그러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싸움 붙어요. 주민들하고. 아파트 동네 안에다 차를 대놓고 예배 드리러 온단 말이야. 그러면 예배가 안 된다고요. 이걸 다 알고 고등법원에서도 새로운 교회를 재개발 속에 지어질 때는 충분한 주차 시설을 지어주라는 것이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000평을 요구했고, 4,000평을 지을 때에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약 500억입니다. 500억.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3년 동안 놀 수 없잖아요. 바깥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 시설 비용, 이거는 바로 여기서 규례에서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이래서 정확하게 500억을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이것이 불합리하다? 언제든지 오라, 내가 해제시켜 줄 테니까. 안 한다 이거야.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해줄 뿐이지, 우리는 손해 봐가면서 해준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3년 동안 예배드리면 우리는 헌금을 1,000억 이상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힘들면 아예 요 앞에 구지역 있거든요. 바로 옆에 붙은 구지역에다가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땅 높이와 건축도 더 이상 지어줄 것 없어. 똑같이 지어달란 얘기지. 그리고 하란 얘기인데 다른 말은 뭔 필요하냐. 자, 다음 질문 또 해주세요. 지금 설계되고 가 예상이 나온 교회 사이즈는 네. 듣기로는 지하 4층에 지상 7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건축 허가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 수도 없어요. 그것이 다 합해서 총 4,000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가만있어. 네. 그래서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여기는 지하 1층에 3층짜리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규모가 많이 커지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자님 못 알아듣으신 것 같아. 지금 현재 교회는 주차장을 동네 길에다가 다 세워도 되고 하는데, 신도시로 정비가 되면 차를 절대 밖에 못 세우도록 해서 고등법원의 판례에 새로 교회를 지을 때는 재개발이 교회에 관한 주차장 확보를 해주라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만 더
관련해서 네, 말씀을 좋아요. 잘 해주셨는데요. 네네. 교회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절차에 의해서 네. 다음 목사님이 정해지시겠지만 네. 운영을 할 네. 대외 사업들 같은 경우는 네. 아들 에녹에게 네. 애국 운동이나 네. 이런 것들을 승계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업 자금 또 이게 들어오는 다른 모든 것들도 자식들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있더라고요. 네. 자, 거기에 대해서 네, 네.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선교하는 방법이 꼭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예를 들면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라든지 카네기 재단 같은 것은 그게 일반 기업이 아닙니다. 선교 기업입니다. 선교. 그래서 록펠러 재단은 교회를 5,000개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양로원 이 모든 시설을 록펠러가 맡아서 한 것입니다. 만약에 록펠러가 목사 안수를 봐서 목회만 했으면 그런 선교를 못했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하여 13개의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이게 전부 선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한국도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할 때 예배당만 짓고 목회만 한 것이 아니고 학교 세웠잖아요. 대광, 이화여대, 연세대학 그렇게 세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교회 목회 50년 해보니까 세상에, 특별히 내가 감옥에 있을 동안에 보니까 세상에 내가 감옥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새로 질 때에 이거 공사 누가 맡겠냐 해서 골조는 누가 한다? 누가 한다? 장로님들이요, 교회 건축을 통하여 자기 이권 챙기려고. 그래서 내가 그때에 속된 표현을 합니다. 어떤 놈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전 에녹을 후임자로 이제 승계하는데, 우리 전 에녹은 아직 신학대학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장신 들어갑니다.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느라고. 그리고 전 에녹이 이게 승계하기는 세월이 앞으로 최소한 5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일이라도 내가 당장 죽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바로 해체입니다. 해체. 또 애국운동 하는 것도 거의 해체 수준입니다. 왜? 나같이 이런 정신을 받아서 집행해서 끌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애국운동,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목회하는 이 전체를 내가 전해놓고 조나단 목사님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저는 몸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지금도 지나가다 돌뿌리 하나 차면 목에다가 이 심을 박아놔서 바로 한나라 가야 돼요. 나는 언제 한나라 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유언조로 말했습니다. 조나단 목사님하고 다 불러서 또 변호사님한테 말했습니다. 내일이라도 한나라 가면 전현영 너가 총괄하여 전체를 지휘하되 너 옆에 있는 조나단 목사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일단 주일 설교를 할 것이다. 왜? 전도사가 설교할 수 없으니까. 또 위대한 변호사님들이 너를 다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어쨌든 이번에 교회가 끝까지 네.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네. 결국은 법을 어긴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긴 하거든요. 법 어긴 사례가 뭐 있죠? 이제 판결이 났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력으로 저항을 해서 따낸 결과 아닌가라는 비판은 있습니다. 자, 사법부에서 재심이란 말 들어보셨죠? MBC는 성향이 참, 기자님은 성향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난 모르지만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 처벌받은, 예를 들어서 무슨 박정희 대통령 때 데모하다 처벌받은 거 다 새로 재심해서 무혐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법부가 판정한 것은 세월이 지나볼 필요도 없어요. 일단 서울시 조례안을 무시하고 재판했기 때문에 대법원 아니라 대법원 할아버지가 떠들어도 이 세상의 법 중에는 헌법이 가장 권위가 있고 헌법에도 위반이고, 헌법보다가 더 뛰어난 법은 뭐냐? 양심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 이 목사들은 헌법 위에서 양심의 법 이상에서 우리는 이미 벌써 판단하고, 괜찮아요. 변호사님 놔두시라고. 우리 변호사님, MBC 기자님하고 토론 길게 한번 해보자고요.
양심의 법 이상에서 하기 때문에 종교인들에 대해서는 세상 법이 원래 손을 안 대게 돼 있습니다. 김수환 추경이 계실 때 캐톨릭에서 범법 행위가 없었겠습니까? 있죠. 왜? 캐톨릭 전체, 성모병원을 비롯한 전체를 다 통과하니까. 그래도 김수환 추경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잖아요. 왜? 종교인들은 이미 헌법과 법률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한경림 목사님 처벌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와서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는 이게 세상이 이렇게 운동량이 기울어졌다는 게 주사파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나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다시 마지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왜 3심까지 졌는 대로 안 하냐? 악법인데 그것이 악법. 아니 84억에 그럼 기자님이 84억 가지고 한번 지어줘 보세요. 다른데.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들도 범죄 행위를 한 거예요. 84억 두고 다 나가라. 그걸 누가 재판하고 누가 인정합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네. 네, 말씀. 안녕하세요. KBS에서 왔습니다. KBS. 아이, 좋아요. 오늘은 뭐 MBC, KBS 총출동하셔서. 네. 항상 이렇게 와주시라고. 예. 제가 지난 네. 주일에 네. 예배를 들어봤더니 네. 이제 이 500억 사용 용처를 말씀하시면서 네. 건축 헌금도 또 거두실 거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땅은 무상으로 증여를 받고 500억 보상금을 받게 되셨으니까 네. 건축을 해도 많이 남는다고 이 건축업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애국 활동에 쓰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실 겁니까? 일단은 선교재단을 만들 것입니다. 선교재단을. 저희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어하는 데는 우리 교회 실력으로만 방어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는 애국 성도들 지금 뒤에 다 계시잖아요. 저분들이 이 우리 교회를 지켜내려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고, 또 저분들은 왜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했었느냐? 자기 교회 목회를 다 놔두고 우리 교회 무너지면 한국 교회 끝이라고 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보상금은 그래,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저는 한기총회 대표회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25대, 26대.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을 받아들여 버리면 이 사건이 전국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분들이 와서 난리를 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받은 것 플러스 또 우리가 건축헌금을 하는데, 내가 50년 목회해 보니까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단 벽돌 한 장이라도 자기 손으로 쌓아봐야 신앙이 깊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500억 보상받았다 해서 그 돈만 의지하고 공짜로 교회 지어버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죽어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자님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어느 교회 붕해를 하러 갔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아버지 장로님이 너무나 큰 부자라서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게 소원이야.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형 교회를 지어줬어. 그런데 그 교회가 성도가요 50명도 안 모여. 왜 그러냐?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안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장로님.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의 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한국교회 전체를 다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은행도 설립했습니다. 선교은행.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어려운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선교은행에서 무이자로 이자 없이 지원하려고 이러한 사업들을 다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책임자 이끌어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 속된 말 할게.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깜빵에 내가 6개월 가보니까, 그래서 전 애녹한테 내가 위임을 했고, 그 다음에 옆에 변호사님들이 다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조나단 목사님 비롯하여 이런 목사님들이 다 지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부흥되고 우리의 목표인 예수왕국 복음 통일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보상금 500억은 교회를 짓는 데 말고 다른 데에도 많이 쓰이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보세요. 그거는 말하기 나름인데, 네. 500억 보상 받은 거 가지고 교회 짓는데 여기다가 전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 헌금을 가지고 외부의 사업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교회 정관에다가 그동안에 하도 무식한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들이
한국교회를 고발하고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헌법도 연구하고 변호사한테 공부도 해보니까 결국은 일반 회사는 주주들의 동의 없이 그 오너가 돈을 집행하거나 하면 그건 처벌받습니다. 교회는 헌금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헌금하는 사람, 성도들이, 주권이.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올 때에 정문 앞에서 가로막아 놓고 1대1로 서명을 다 받아서 우리가 내는 헌금은 정강훈 목사에게 위임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지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내가 정관 전체를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변호사님이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왜 원체 좌파 시민단체가 우리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정관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언론사를 하든지 자유일보를 하든지 너하라 TV를 하든지 뭐 하든지 이것은 우리 교회 정관상 아니면 제가 깜빡 10번 더 갔죠. 이것도 모르고 좌파 시민단체가 또 고발을 해서 검사한테 내가 조사 몇 번 받았는데 내가 딱 정관 가져갔더니 정관 읽어보고 그래서 가라 그래요. 검사들이 그냥 가라 그래요. 그런 겁니다. 예, 다음 질문 또 하나만 더 네. 여쭙겠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 정치 활동하고 하신 것들이 전부 보상금, 이권 챙기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권을 챙기려면 이 자리에 있는 게 제일 이권 챙기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3년 동안에 1000억의 헌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권은. 그 다음에 진짜 이권을 챙기려면요, 지금 여기 500억에 합의할 필요가 없어요. 왜 500억에 합의합니까? 진짜 이권을 챙기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 1000억도 더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확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외부에서 교회의 체질을 너무 모르는, 정말 좀 속된 말로 공부도 안 해본 이러한 그 언론사 내지는 플러스 좌파 시민단체장들이 그냥 푹푹 질러대는데, 그리고 내가 좀 서서한 거는 뭐냐, 언론사들이 오늘처럼 우리 기자님처럼 뭐가 이해가 안 되거나 오해가 되는 일이 있으면 한번 저하고 와서 대화를 직접 해보면 다 풀리잖아요. 다 모든 것들이. 이것도 없이 그냥 방송에다 때리고 말이야. 특별히 JTBC 왔는지 모르지만 정강훈 목사가 주민들을 협박하여 500억을 돈을 뜯었다,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이거는요, 그 다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언제 이사 가세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합의한 그대로 일단은 조합에서 돈이 넘어오면, 아직 돈 안 넘어왔어요. 돈이 안 넘어오면 우리가 일단 우리는 한 달 안에 교회를 다 비워줄 것인데, 교회는 예상보다가 아주 쉬워요. 왜?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의자만 들고 가면 돼요. 의자. 그러니까는 의자요, 지금 우리 교회 땅이 여기 사거리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옛날에 이명박 시장님이 그려준 겁니다. 이것은 그때부터. 그래서 그것을 측량해서 교회 땅을 해주면 우리 교회 임시 예배 처소를 그걸로 옮겨가면 돼요. 옮겨가면 이건 뭐 일주일 안에도 비워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 그러니까 뭐 재개발해서 진행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협조할 사항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 보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글이 많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요? 예, 왜 그럴까요? 북한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북한 사람들은 100%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됐나요? 이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북한의 주사파에 직간접적으로 감염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일개 목사와 교회를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얘기거든요. 네. 자, 다음 기자들 중에 질문이 있으면 또 해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 마이크 줘봐요. 변호사님 마이크 줘. 오늘 할 말 다 해봐요. 할 말 다 해봐요. 소속이 어디? 네. 소속이 어디? 아니, 괜찮아요. 연합경찰신문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얘기할게요. 네. 예. 자, 소속사를 말씀해. 연합경찰신문의 지강식 기자입니다. 네. 딱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한기총에 목사님을 모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 앞에 얘기를 하지 말고 예. 질문만 딱 해요. 그래서 한기총 앞으로 대표 회장님을 할 의향이 있는지요? 그거는 한기총에 관한 것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좀 제외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이니까 WCC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는 정말 기자님이 너무 공부도 안 하고 주제가 질문하시는데, WCC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싸워왔습니까 지금까지. 자, 다음 질문 있으면 또 해주시고.
없어요? 자, 이후에도 언론사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저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라도 질문해 주시면 내가 성실하게 답변을 다 해드리고, 한 가지 부탁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일방적으로 그냥 막 질러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내가 용서했지만 앞으로는 사건별로 다 변호사님 통하여 전부 다 일일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긴 시간 동안에 이제 더 이상 뭐 물어볼 게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디 가셨나? 이성희 변호사님. 이성희 변호사님이 이 법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니까 변호사님한테 질문하셔서 나머지를 다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저는 사랑제일교회 오늘 기자회견 주제가 사랑제일 재개발 관련 사건인데, 제가 사랑제일교회 재개발 2020년 5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고등법원 재판과 그 다음에 두 차례의 조정, 그 다음에 대법원, 그 다음에 서울시와의 협상, 그 다음에 마무리되는 장수형 조합까지 마무리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분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인데, 사실 여기에 많은 기자분들, KBS 기자님이라든가 MBC PD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문을 가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와줘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로 자세히 설명드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사랑조회에 대해서 크게 보이지 않는 어떤 싸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역사적 진실이 있고요, 신앙적 진실이 있고 법률적 진실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얘기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이 JTBC에서 제일 보도가 뭐냐면 불법을 저지르고도 500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법적인 얘기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대법원 판결에 우리가 졌다는 그런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객관적 진실이 있는데, 이 JTBC나 일단 보도에서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보시면 첫 번째 뭐냐면 이 총회 안건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안건 올리면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추진 과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가 재개발 제약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이 사랑제일교회를 2년 전에 맡았을 때 그냥 도시 재개발법에 따른 여기 사업지인 줄 알았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여기는 도시재생법이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겁니다. 바로 이 특별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모르셔서 언론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명박 시장이 만들고 나서 나라 전체를 다시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재개발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재개발법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난개발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게 뭐냐면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게 2005년도에 만들어요. 2005년 뭐냐면 이런 재개발을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한 150만 평 도시 전체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특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에 따라서 2008년도에 이거는 이 사업의 주체가 성북구청도 아니고요, 조합도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특별법에서 만든 게 2008년도에서 재정비 촉진지구, 촉진 계획을 딱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수험생 치는 것처럼 도시 전문가를 모아놓고 했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10-2로 종교지구로 만들어지고 서울시 아예 관보의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구역이고 면제까지 딱 특정됩니다. 그리고 조합은 보세요. 2008년도에 이게 서울시에서 다 특별법에 고시가 되고 난 뒤에 이 150만 평이라는 이 땅을 한 곳에 할 수 없으니까 이게 10몇 개로 나눕니다. 그 중에 19역에 있는 지역은 뭐냐면 주민들 자치라, 그게 바로 19역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 9월 달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시설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는데 오세훈 시장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었으면 조계사 같은 사찰도 몰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평가로 하면 얼마 안 나와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종교시설, 재정비 촉진 계획지구에 있는 지역은 바로 서울시에서 저걸 하겠다라고 원칙을 정한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규율하는 원칙입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세요.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4월 3일 날 계획을 저렇게 돼서 서울시장 명의로 이것을 공시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10-1은 7만 제곱미터입니다. 이거는 조합이 관장하는 거예요. 10-1은 뭐야?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지구로 딱 지정됩니다. 3도 종교지구로 지정. 자, 거기 나서 나머지 경찰서, 방송국 이런 것들이 이 만들어지는 것이 공공청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다음 공원 이렇게 도시 계획을 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에 의하면 어떻게 하냐면 종교가 빠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 그래서 각 구역부터 무려 15구역까지 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 녹지, 공원, 학교 이렇게 청사로 이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KBS 기자님이 그 질문을 했잖아요. 대법원 판결에 이겼는데 왜 이러냐? 그 판결과 이것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관리처분에 따라서 소유권이 조합에 있기 때문에 나가라는 얘기고 내 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린벨트 지구에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요. 서울시 계획대로 지는 거예요. 그 계획에 의하면 종교시설이 없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죠. 그래서 왜 그러면 유독 사랑제일교회는 종교시설 처리 방한제를 일어났냐? 아까 목사님 얘기했던 얘기를 그냥 사진을 보여줍니다. 1953년도에 영락교회가 처음 만듭니다. 여기가 허벌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리고 초대 장로가 만들어서 장석교회로 이름을 짓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의 교회가 비슷합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 말씀 주변에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나무 밭이고요. 노숙자들이 유랑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교회가 여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언덕이 되는 거예요. 언덕에. 그렇기 때문에 알박이라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왜 서울시에서 10-2라고 계획을 잡았느냐? 이거는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만들어도 이 사랑제일교회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차 정치가 지금 모습이 비슷합니다. 종탑까지 다음 슬라이드. 이게 보시면 74년도에는 지금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 빨간 벽돌이 동일해집니다. 그 다음 이게 종탑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최종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잘 아는 낮은 대로 이마소서 영화 아시잖아요. 영화 촬영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1950년이 6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문화재 수준의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을 전체를 짜더라도 10구역은 아파트 상가로 하더라도 2는 종교구역을 반드시 사랑교회에 넣어야 된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의 원칙이고 이 원칙에 따라서 조합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재정비 촉진 계획지구입니다. 그걸 여러분 염두에 주셔야 돼요. 민사 판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 땅이라도 촉진 죽으면 쫓겨나듯이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런데 유독 사랑제일교회는 저기에 들어갔는데 1년 그 안에 사찰도 있고 성당도 있고 작은 교회들도 많아요. 이렇게 다 쫓아내버리면 서울시 재개발 지역에는 종교시설이 다 없어집니다. 지금 여기 84학과는 사랑제일교회는 어디 가야 되냐면 저기 수원 지역이나 저기 남양주 더 넘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교회가 없어집니다. 사찰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서울시에서 재정 방침을 아예 딱 정한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뭐냐면 문제점을 누가 바로 오세훈 시장이 문제점을 2009년도에 지적한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하면 다 없어진다. 이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환지 처벌하기 때문에 이 보상가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2009년도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알바를 했다든가 억지 주장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법대로 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뭐냐면 존치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수용해버리면 다 쫓겨나요. 존치를 하다. 그런데 존치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 없으면 사업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만 존치에 준하도록 다음에 보시면 연면적의 이런 동일한 예를 들어서 지금 조계사찰을 지금 현가로 고상하면요 엄청나게 돈 안 나옵니다. 땅값 외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 종교 성물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그대로 종교시설 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라. 그 중에 하나가 사랑제일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바로 주차장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다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가자도 성당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건 사랑제일교회만이 얘기 아닌데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 있는 게 이게 사랑제일교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성당이나 사찰, 불교도 더 좋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일이거든요. 다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우리 애국자 성도님과 기자분들, 특별히 MBC, KBS, 평화나무까지 다 해서 이 내용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 서울시 종교 계획에 따라서 내 땅이라도 허가를 받는데 허가를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존치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종교시설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예 없어지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계획에 안 맞아. 그래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존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아까 이런 계획은 왜 바뀌었냐? 2010년 잘 아시는 박원순 시장이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시설 없었고 특별히 정광 목사님은 회의를 하다가 축사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나서 여기는 없애는 걸로 모든 방침을 했기 때문에 여기 성북구하고 해가지고 민주당 전부 다 민주당 계열이에요. 그걸 싹 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 조합에서 제척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대물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론에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랑제일교회 사례가 다른 교회에 절대 적용 안 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재정비 촉진 계획에 고시된 구역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다른 재개발 지역은 10,000명이 와도 다 밀어냅니다. 존치가 된 이유가 보세요. 이 재정비 계획에 의하면 종교시설 어디 갔냐 이렇게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작년 6월달에 시장된 거 아세요? 오니까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법대로 재정비 특별법에 따라서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되니까 2월달에 임시총회에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사랑교회 밀어내도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시설에 존치로 2월달에 가결한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이건 확정되긴다. 다음 시절 보시면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보시면 작년 아까 우리 KBS PD님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대법원 판결은 올해 1월 13일 날 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재정비 제척은 언제야? 2021년 언제예요? 11월이야. 무려 2달 전에 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척 결정을 한 게 대법원 판결 확정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그래서 보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해서 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대법원 판결 확정되기 전에 11월 달에 자기들이 아차하게 된 거예요. 서울시의 재정비 촉진 계획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종교시설을 넣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와. 허가 안 나오면 건축허가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밟게 된 거예요. 이거 알박이 하고 여러분이 직접 여기서 데모하고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제척에 따른 계획을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11월 달에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2월 달에 했고 지금 재청비 계획에 따라서 성북구청과 서울시에 지금 도서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 여기는 재정비 특별법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허가를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1원칙이 뭐예요? 존치예요. 존치로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왜 갑자기 돈을 줬냐? 여기에 미스테리가 있는 거예요. 손실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존치를 다 결정 났어요.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2월 달에 장순영 조합장이 한 말이 있어요. 조합원들에게. 존치를 해도 손해가 하나도 안 난다 이랬어요. 그럼 왜 갑자기 했냐? 여러분 비밀인데 2,500을 더 벌게 된 거예요. 옮기면 사랑교회 500을 줘도 2,000억 이상이 남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2달 전에 갑자기 정부 정책의 반격이에요. 마치 원전에서 원전을 바뀌듯이 정부 공급 정책이 박원순 시장은 재건축을 억제하는 거예요.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했냐? 모든 비용을 분양가 상한제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현 시대대로 분양을 때리게 되면 조합은 3,000억을 벌게 되니까 500을 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걸 아셔야지 무슨 손실이니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예요. 법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민사 판결은 민사 판결일 뿐이에요. 나가라는 것 뿐이에요. 행정부 허가가 나야 되잖아요. 내 땅에 허가 안 나면 못 짓잖아요. 바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보세요. 그래서 민사 판결과 건축과의 차이점을 제가 다 보세요. 쟁점을 아셔야 돼. 민사 판결은요 언제 가능했냐? 자 보세요.
2017년 7월 달에 이미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조합에 넘어갔어요. 넘어갔기 때문에 2017년 7월 달에 뭘 할 수가 있냐? 건축허가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건축허가를, 그런데 건축허가를 4년 동안 안 넣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 아셔야 돼. 그걸 잘 모르고 사랑제일 때 못한 게 아니에요.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에서야 건축허가를 받았고 지금 현재도 건축허가를 못 받았어요. 건축허가를 못 받았는데 무슨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건축허가를 받아야지 손해가 날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를 못 받으니까 손해가 안 나는 거예요. 다음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그리고 사랑제일 소유권은 언제냐? 보세요. 소유권은 2009년도에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건물이 있건 없건 허가부터 받을 수 있어요. 내 땅이면. 왜 못 받냐? 허가가 안 나니까. 왜 안 나냐? 재정비 촉진 계획주구니까 그 지형 도면대로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안 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시니까 전부 다 기자도 알바기 해보라고 돈이 나오나 작살내죠. 우리나라 공권력이 가만히 두냐고요. 택도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바로 제가, 여러분, 내가 서울시장하고 거기서 코디네이터를 막 야단을 쳤어요. 뭐냐? 자, 이 사업의 주체가 조합이냐? 조합 아니래. 그럼 누구냐? 성북청이래. 성북청도 아니래. 그럼 누구냐? 바로 서울시 자체 아니냐요. 왜 10년 동안 이 방치했냐 이거야.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는 자기가 직접 개입하게 돼 있어요. 왜 개입 안 했냐? 이러니까 난리가 나서 코디네이터가 그때 만들어져 가지고 협상단이 뛰어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가만히 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빼달라 그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넘어가서 다음. 그러면 사업 지연 책임, 손해가 있다는 지 방송 엉터리한 건데 가만히 안 둔다 그랬어요. 조합에서도. 거짓말을, 진실을 밝히고,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조합도 잘한 거예요, 잘못. 진실을 얘기해야 돼. 자 보세요. 자, 누가 지연됐나 보세요. 2017년 관리처분 허가를 받으면 모든 토지 건물 사용 수익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건축허가가 즉시 가능해요. 2017년 7월부터 안 해. 그럼 건축허가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건축허가 나야지 철거가 돼요. 여러분, 건축허가 안 나면 철거, 내 건물 마음대로 철거 못 해요. 철거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내 마음대로 때도 부수면 또 처벌받아요. 그래서 조합이 철거를 못했던 이유가 법이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소유권은 7월 달에.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그래서 조합이 뒤늦게 보세요. 2010 하고 나서 뒤늦게 저희한테 보낸 거예요. 17년, 18년도에 보낸 게 뭐라 그래요? 대토부지 마련됐다고 저렇게 해놓고 거짓말 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똑같이 이걸 종교부시를 서울 성북시청에 고시한 10다시 그대로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거 그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제일 보여요. 그래서 합의를 계속 했던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시설 이전비, 예배 장소 제공 다 한다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서울시의 84억은 뭐냐면 땅 40억.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쉬우니까. 땅값이 40억이고 건물값이 42억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상가가 아니고요. 나중에 내가 보통 조합원들 평가를 해서 아파트 들어갈 때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대한 건물이에요. 지금 쟁점 뭐야? 땅은 땅대로 가는 거고, 쟁점이 뭐냐? 신축비예요, 신축비. 신축비를 갖고 84억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음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들어갔을 때 바로 그걸 지적했어요. 자꾸 사랑제일교회 팔게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담화문을 발표.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조합원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사랑제일 항의한 게 아니에요. 조합장한테 뭐라 그래요? 야 1구역, 5구역, 7구, 19구역은 다 이렇게 됐고 했는데 입주한 지가, 그런데 뭐냐고 건축심, 자 이게 언제냐면 5월 달이에요. 건축 심의조차 지금 못 받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했어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조합이 잘못.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황윤희가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랑제일교회 소송 중이었어요. 소송 중에 왜 사퇴를 하냐고요. 바로 조합원들이 지연 책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조합이 건축허가를 내야 돼요. 건축허가도 안 나는데 왜 건물 이전시키냐고요. 왜 보상비를 내냐고요. 만일 자기가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말 같지도 않죠. 건축허가도 못 건물을 왜 여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다 내보내냐고요. 건축허가를 받고 나야지 압박이 들어가는 거고 철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26일 날 이제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 작년 6월 달에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5년간 사랑제일 때문에 건축을 못했다, 손해를 봤다,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요 슬라이드 올려드리니까 내 기자분들 안 그래도 평화나무 MBC PD 왔으면 싶은데 하나님이 성령이 데려다가 여기 딱 모셔주신 거예요. 이걸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왜냐하면 기존의 기자는 왜 그러냐면 딱 5분짜리 기자예요. JTBC 누구 기자입니다. 사랑제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러고 1분 만에 끝내버려요. 알바이가 됐는데 보상을 겁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다음 슬ide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 책임되는 게 문제고, 알박이라는 걸 누가 만들어 놓았냐? 조합에서 먼저 만들어냈어요. 조합에서 그걸 기자한테 뿌려주니까 기자들은 뭐라 그래요? 로봇처럼 쓴 거예요. 사랑제일 때문에 사업이 안 되나 보다. 내용도 안 읽어요. PD 수첩이나 JTBC 정도의 심층 취재를 하지 3분짜리 기사가 무슨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불법을 한 게 아니라 조합이 불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재정비 특별법에 따라서 허가를 못 받고 진행하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 봐봐서 어떻게 해요? 존치로 간 거예요. 그 존치로 잘 가다가 새로운 변경이 생겨요. 그래 보세요. 다음. 그래서 보세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기자가 물으신 게 왜 그러냐? 지금 이전을 해야 돼. 여기는 될 수 있지만 여기는 못 돼요. 전부 다 전자식 개폐가 있어요. 차가 하나도 못 돼. 다 CCTV로 다 단속해요. 그런데 보세요. 2019년 뭐예요? 법으로 강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종교시들의 기존의 시설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면적이 어떻게 해요? 법으로 강화되니까 건축 허가가 안 나.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건축 플러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면적이 늘어나게 됐고 그 금액이 200억 가량이 돼버렸다 보니까 이걸 네가 물어내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조합에서. 이런 얘기를 다 빼고 지들이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조합원들의 책임이 일어난 거예요. 장성훈 조합장은 이렇게 했어요. 당선될 때 2020년 나는 84억에서 100억 이내로 다 끝내겠다 이렇게 하고 당선이 됐는데 갑자기 300억, 400억, 500억 하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천사라 그렇게 되게 된 거예요.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걸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선화 기자가 내용도 안 하고 한 거예요. 다음 보세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서울시 지형 도면에 의하면 사랑제일은 원래 이쪽에 있었어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2000년 들어와서 모든 재건축을 다 웬만한 거 없애버려. 모든 재개발 구역의 반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유턴이 안 돼. 여기서 유턴이 돼야지 4차선이 돼야지 유턴이 되는데 유턴이 안 되니까 조합이 여기로 갔다가 마지막은 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원 판결에 의하면 문제가 뭐냐면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조합이 먼저 결정했다는 걸 팩트로 쓰셔야 돼요. 우리 KBS PD님 그걸 쓰셔야 돼요.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자기들이 백을 한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에요.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뭐가 문제 생기냐면 종교실 자체가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이 재정비 촉진 계획에는 종교실 없는 건 안 돼요. 존치하거나 옆으로 옮기거나. 그런데 사랑제일교회를 지금 어떻게 없애라는 거예요. 그 판결은 간단한 거예요. 내 땅이니까 나가라. 당연히 나가라. 그건 해주지. 거기서 그 판결에서는 돈을 얼마냐 이건 쟁점이 아니에요. 그건 판결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견되니까 작년에 12월 달에 부랴부랴 존치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저 법대로 안 가면 오세훈 시장이 잘 알지 6월 달에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뭐야? 야! 내가 알았는데 왜 누가 이렇게 했어? 불법을. 그 박원순 시장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허가 안 나요. 저거는. 사랑제일 지금 노 하면요. 지금 절대 허가 안 나요. 지금 존치까지는 오케이 했어요. 존치하면 자기들은 2,500억의 이익을 못 보게 되니까 난리가 난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더 좋아요. 아까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PD님 그랬잖아요. 왜 500을 했냐? 지금 하면 2,000억 우리도 반타작 하라는데 사랑제일 옮겨줘서 우리도 이익을 보면 너랑 나랑 반땅하자 이가 반반. 너 반 나 반. 그게 1,000억이 넘어가요. 그걸 아시라는 말이에요. 다음. 그래서 여기다 처음에 하려다가 자꾸 옮긴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존치 아니에요. 이게 2월 달에 지금 서울시에 들어가고 있는 현재 상태예요.
아무 문제 없어.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라서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간에 조합이 한 거는 뭐냐? 불법적으로 했던 것 뿐이에요. 그걸 팩트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허가는 별개의 문제예요.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짓냐고. 나 백청집도 짓냐고요. 예? 그린벨트 내 땅인데 나 한 아파트 한 지었으면 좋겠다. 가서 가보라고요. 미쳤냐 그러지. 여기는 사랑제일가 노를 하잖아요. 그럼 전혀 안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왜 그러냐면 저도 이게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이 내용을 잘 몰랐어요. 조합이 숨기고 자료를 안 줘요. 재판 때다 막 숨기고. 그래서 제가 이거 다음 써요. 이 알박이 오보에 대해서 다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다음에. 그래서 이게 조합이 하나, 다음 슬라이드. 이게 사과문을 하게 된 이유가 조합이 2,500의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자기들이 억지로 쓴 거예요. 안 한다 그러니까 조합장이 무릎 꿇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다음. 그래, 이 JTB 기사도 저한테 딱 듣고, 그런 거였어요. 이래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승계 얘기하길래 조합 승계, 교회 승계를 무슨, 아까 정관을, 내가 정관 얘기를 다시 할게요. 왜 사랑제일교회 정관을 이해하셔야 돼? 그게 또 평화나무가 1등 공신이에요. 평화나무가 어떻게 이겼냐? 자꾸 광화문에서 헌금을 거두니까 문제 제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정관 목사님 구속됐을 때 어떻게 했냐? 정관 안에다가 이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외에 병원 사업, 자유 언론, 출판, 그 다음에 애국 사업, 청소년 사업, 그 다음에 구국 사업, 통일 사업까지 다 정관의 목적대로 있는 거예요. 목적대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할된 거예요. 이렇게 정관을 바꾸게 된 거 1등 공신이 평화나무 때문이에요. 그리고 평화나무가 어제 고발했죠. 500억 갈치라고. 근데 잘못하면 무고되는 이유가 평화나무가 그거 하고 나서 조합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표서. 예. 다음 이제. 네. 예. 이제 협상안건 한 5분 내에 보시고 마무리할게요. 자, 보세요. 사랑제일 협상안건 보세요. 자, 한번. 이게 안건을 보셔야 돼요. 이게 이유를 적은 거예요. 조합의 이유를 PD님 잘 적으세요. 저게 뭐예요? 국제 유가, 원자재,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에요. 다음. 반대. 분양가. 그 다음 핵심이 분양가.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 이게 Q&A로 자기를 나누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다음. 이게 지금 하고 있던 중에 다음이요. 이게 뭐냐?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제일 원인. 두 번째요. 자, 이게 뭐냐면 분양가 공급 정책이 바뀐 거예요. 원가를 다 계산해주고 원가를 하게 되면 분양가를 실거래가에 맞출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7월 15일 시행돼서 이렇게 됐다는. 다음 이제 명도서. 그래서 보세요. 2020년도 19년도도 1,750만 원이에요. 20년도에는 2,000억. 지금은 2,800원이면 무려 800만 원이 늘어요. 그럼 자기 기준에서 100만 원당 300만 원의 이득을 봐요. 그럼 800원, 38이 24, 2,400억의 이득을 보게 된 거예요. 저거면 최소한 얼마를 줘야? 1,400원 줘야 돼, 우리를. 다음 보세요. 네, 끝나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득을 700억, 비용도 절감되고, 이런 일을 안 하겠어요. 다음, 너무 빨리 넘기세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이게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중에 너하라 방송을 통해서 다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분양가 상한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해하시면 PD님도 이걸 잘 적으시면 됩니다. 마무리 마지막 슬라이드만 하고 끝낼게요. 다 끝났는데 슬라이드 한번 마지막 띄우세요. 네. 그래서 자기들 조합 해산이 안 되는 이런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된 거니까 이런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게 도시 재개발법에 되는 게 아니라 특별법에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들이 위법했다는 거, 대법원 판결 전에 벌써 자기들이 허가가 안 나서 저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가던 중에 무려 2,500의 이득이 발생하니까 이걸 했다는 거, 손실은 아니라는 거, 지금이라도 우리는 안 해도 괜찮다는 거,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해준다는 거, 이것이 저희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 언론사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판사가 아파트 값이나 교회 값이나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84억이랑 3억이라는 돈을 판사가 결정하면 그게 법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교회 건물이나 아파트는 시장경제 가격에 따라서 500억에 적절하다 해서 결정된 건데, 이 공산주의로 물든 이 자경 세력들, 언론사들이 그걸 계속 문제로 삼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합당한 금액이다. 그거 여러분 꼭 좀 강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휴대폰 분실하신 분이 계시는데, 습득하신 분은 사무실에다가 좀 전달해 주시고, 우리 기자분들은 명함 준비하시고 가실 때 저한테 명함을 좀 꼭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식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1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기자님들은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한테 개인별로 와주시기 바랍니다.